세번역 말씀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소중한 물건 말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나게 된 적 있으신가요? 잃어버린 것에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조금 아픈 한 페이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83년에요. KBS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장 9일 동안 방송했던 프로그램이에요. 흔히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북한. 그렇죠. 북한이 생각나시죠. 뭔가 이렇게 북한에 있는 잃어버린 가족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는 거. 그런데 이 1983년에 했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고 한 이 프로그램은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 안에서의 이산가족 만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했냐고요? 당시에 경찰 추산으로 보면 83년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4천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산 가족이 있는, 잃어버려서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가족이 있는 인구가 1,0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요, 가깝든 멀든 우리 가족 안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렇죠. 1983년 기준으로 30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6.25 전쟁 나면 피난 가는 도중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손잡고 있던 어린아이도 놓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형제 자매가 서로를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SNS도 없었고요. 서로 이렇게 주민등록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기억에 의존해서 발품을 찾아서 가족을 찾아야 됐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30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뭐가 가정마다 보급되기 시작했냐면요, TV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방송으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감이 안 오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방영을 시작하고 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KBS 방송국 이미지. 네, 이랬습니다. 지금 저게 여의도 KBS 방송국 앞마당이에요. 저 앞마당에 한창 많을 때는 1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을까요? 다 서로 그 피켓을 들고, 이 피켓에는 내가 잃어버린 가족의 이름이 쓰여 있고요, 그 가족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가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피켓을 들고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10,000명 정도가 저 방송국 앞에 그렇게 늘어서 있었던 거죠. 지금부터는 그때 당시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의 한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진짜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왜냐하면 이 영상밖에 안 남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 설교가 끝났을 때.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저 이미지 하나만 남겨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동은 그만큼 소중하고 깊은 거니까요.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
대전방송국과 제주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확보해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여보세요?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여보세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사가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KBS 방송국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주냐? 부모가 있어야 전하지. 네, 이런 영상입니다. 어떠세요? 저도 그러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데 30년 가까이 잃어버렸던 나의 오빠를, 나의 동생을 다시 찾은 그 기쁨, 그 감격은 어땠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본문 성경 말씀에는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버르장머리 없는 집을 나가버렸던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 이 총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라고 하는 걸 담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실까요? 자, 그걸 알아보려면 일단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을 다시 되찾은 비유.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양 한 마리를 다시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들쳐 메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요. 저기요, 내가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다시 되찾았어요. 다시 만났어요. 너무 기쁩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인데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주 소중한 장신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머리띠에다가 동전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장신구예요. 왜 이란이나 페르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는 여성들이 그런 장신구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장신구를 누가 줬냐면 남편이 결혼 선물로 준 거예요. 결혼 폐물입니다. 예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죠. 남편이 출근했다가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걸 못 찾아 놓으면 남편이 얼마나 실망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 동전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 그냥 혼자서 와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집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했어요.
그래서 옆집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내가 동전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잔치를 엽니다.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은 비유는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조금 버릇이 없었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뭐 했어요? 아버지한테 뭘 달라 그랬죠? 그렇죠,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가지고 이 아들이 먼 곳으로 가서 다 탕진잼을 하고 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결국 내가 아버지한테 싹싹 빌면서 나를 그냥 노예로 삼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터덜터덜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저 멀리 서 있던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잔치를 열어줍니다. 자, 이게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한 세 가지 비유예요. 자, 예수님이 사실 똑같은 테마를 갖고 약간씩 그 비유의 내용이 다르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영혼들의 내 마음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심이 있으신 걸까? 여러분,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양이 원래 누구 거였으니까? 목자 거였으니까. 이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다시 동전을 찾으려고 애써 노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동전이 원래 누구 거였으니까? 내 거였으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아주 중요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걸, 자신의 소유였던 걸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one of many가 아닙니다. 여러 개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이 말라서 생수병을 12개짜리를 저기 편의점에 가서 한번 샀다고 쳐봐요. 제가 생수병 그 12개들이 중에 뭐 하나를 골라서 마셨다고 해도, 다른 물을 마셨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브랜드를 바꿔 마셨다고 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에게 그냥 생수는 소모품입니다. 그냥 물만 마시면 돼요. 갈증만 해결해 주면 되는 게 생수예요. 여러분, 그런 게 one of many입니다. 언제든지 다른 걸로 대체 불가능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only one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산가족 상봉 보셨죠? 안타깝게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찾으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이웃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쳐봐요. 저기요, 그렇게 자녀 잃어버린 거 안타까워하는 거 알겠는데 이제 당신도 인생을 앞으로 사셔야 되니까 그냥 그 자녀 잃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애 하나 낳아서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부모가 당신 미쳤어? 나에게 그 자녀는, 그 아이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야 라고 대답하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찾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서 거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덕분에 잃어버렸던 우리는 다시 주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다음에,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다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마치 저 목자처럼, 어린 아이처럼 아주 순전하고 순수하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고 그렇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걸 기뻐하시는 그런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이런 오해를 하도록 사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야, 도연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한테만 관심이 있어. 도연아, 너는 교회 다니지? 너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너는 이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은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도연아, 너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 너 소외되고 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때때로는요, 교회 공동체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한 개,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일 때가 많아요. 자, 그런 반응, 그런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를 열고 그 둘째 아들한테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그 둘째 아들한테 막 송아지를 잡아서 밥을 먹이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첫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첫째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그 문장이 좀 마음에 팍 꽂히지 않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운한 겁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그렇게 집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던 그 둘째 아들은 그냥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주신 적 없잖아요 라고 하는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허탈감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에만 있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오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첫째 아들처럼 오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크게 오해한, 서운해하는 그 첫째 아들한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막 다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따뜻하게 말합니다. 아들아, 사실 내 거는 다 네 거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99마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99마리를 더 안전한 곳,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울타리에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겠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여인은 한 개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기 위해 이미 갖고 있었던 그 9개의 동전을 아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자신의 품속에 숨겨놨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실 서운해하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건 다 네 거야. 너는 이미 내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고, 너는 이미 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어.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인 거예요. 우리는 그 여인의 따뜻한 품속에 있는 9개의 동전인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다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첫째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관심을 끄거나 아니면 우리를 향한 관심을 저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익숙해진 것뿐입니다. 제가 그 젊은이 공동체를 섬기기 전까지 2022년까지 청소년부를 섬겼었습니다. 그런데요, 청소년부를 섬기면서 저도 뭐 배워야죠. 보고 배워야죠.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분들, 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들었어요. 그런데 다들 그런 분들이 어땠을까요? 청소년기 때 파란만장한 청소년기를 보내셨더라고요. 막 그쵸, 가출을 밥 먹듯이 했고 술 담배도 했고, 뭐 문신에 어두운 밤거리를 머리를 짧게 깎은 분들과 함께 했다, 뭐 이런 간증이 있어. 뭐 그걸 정죄한 건 아닙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험하고 어두웠고 나는 희망과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나에게 그렇게 드라마틱한 은혜를 확 부어주셔서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스토리가 있는 사역자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 드라마틱한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고 이 길에 들어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은혜, 드라마틱한 간증, 잃어버린 영혼한테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고 있는 제 마음의 한켠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더라고요. 나를 이미 사랑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의 울타리가 너무 나에게 익숙한 나머지 내가 감사를 잊어버린 것뿐이지,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폭포 보셨어요? 드라마틱하게
강 아시죠? 뭐 한강이나 우리 대전에 있는 갑천 같은 물줄기가 큰 강, 그런 강은 조그만 바위나 아니면 콘크리트를 쳐서 이렇게 막으면 잘 막히나요? 잘 막히지 않습니다. 강은 잔잔히 흐릅니다. 조용히 흘러요. 그러나 강물을 막으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때때로 잔잔한 강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잔한 강물인데 결코 그 수압은, 그 양은 작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 저한테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잔잔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강 같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강물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아버지가 그 둘째 동생이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첫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아, 우리 함께 기뻐하면 안 되겠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 잃어버린 네 동생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나의 것만 아니고 너의 것도 되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 한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은 기쁨을 누리자는 그 초청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바로 커맨시입니다. 커맨시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제가 방금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대개 교회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에게 되게 불신자나 비신자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한테 너는 불신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쳐다볼까요? 막 눈으로 욕을 할 겁니다.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을 언제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해서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잠재적 그리스도인들, 잃어버린 양 같은, 잃어버린 동전 같은 분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요, 오늘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 속에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동전의 비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 말씀을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마지막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네, 마지막 세 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대요? 등불을 켜고, 두 번째로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등불을 켜는 겁니다. 등불을 켜면 깜깜한 공간이 밝아지죠. 등불을 켜면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잃어버린 동전이 어디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막대기로 하든 뭐 옷걸이 같은 걸로 하면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켠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등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의 등불을 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만났던 좋은 경험들에 대한 경험의 고백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수련회 중에 제가 보기엔 산성교회의 시그니처 수련회가 하나 있죠. 영성회복 수양회, 은샘. 근데 그 은샘이 끝나면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이 은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샘이 끝나고 나면 은샘이 끝난 분들은 은샘을 끝낸 사람들끼리 계속 다녀요. 뭐 하려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려고.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느꼈던 그 은샘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서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말이 많아져요. 내가 경험했던 그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뭐 이렇게 종교적인 거고 뭔가 이렇게 되게 신비한 것 같은데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맛집 추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가스를 좋아합니다. 저한테 뭐 그렇다고 돈가스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제가 대전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돈가스 집을, 맛있는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꼭 얘기해요, 누군가한테. 저희 아내나 아니면 저희 가족들한테. 아, 그 돈가스 집 거기 가봐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돈가스 집 사장님이 저한테 시켜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좋으니까.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켠다는 건 내 안에 은혜의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의 경험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걸 나누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요, 여인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했던 일은 뭐였죠? 바로 바닥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이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바닥을 쓴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마음밭을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아주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딱딱한 땅 위에다가 떨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뿌리를 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열심히 갈아야 돼요. 마음밭을 가는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관심과 사랑.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내가 그래서 그 영혼을 되찾은 기쁨을 함께 하나님과 누리고 싶은 그런 영혼이 보이신다면요, 그 사람한테 관심과 사랑으로 그 마음밭을 가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밭을 간다는 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해했었어요. 마음밭을 간다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내가 논쟁을 통해, 토론을 통해 바꾼다. 여러분, 만약에 토론을 통해서요, 아, 내가 그 전도하려고 하는 저분이 교회에 대해서 좀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제가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는 걸 아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한번 쳐봐요. 그분이 그런다고 교회 올까요? 안 와요. 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논리로 나를 굴복시키는구나. 기분 나빠서 교회 오지 않습니다. 마음밭을 갈고 실제적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닥을 쓴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영혼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논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다가오셨고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요,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이 눈물 흘리고 있으면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람이 아니라고 낙인 찍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다가가셔서 손 내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기 위해 바닥을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동전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나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 다시 주님께 나오게 될지 누군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내 영혼에 등불을 켜고 내 안에 은혜의 경험을 채우고 계속해서 바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요, 저희 아버지는 2022년까지 제가 목사이지만요, 뭐 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2022년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의 아주 오랜 시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를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큰일 났다. 저희 아버지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한테 내가 결혼하면 꼭 교회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교회에 살짝 가는 척 하시고 안 가셨대요. 그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지가 교회의 앞마당에도 가셨어요. 교회 본당에도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예수님을 믿나 이런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주일날 막 이런저런 걸로 뭐 청소년부, 청년부 하면서 교회 간다 하면 늘 불편해하셨어요.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는 포기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포기했습니다. 야, 내가 전도사가 되고 뭐 어떻게 돼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저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재작년에 교회에 가셨고요, 얼마 전에 추석 연휴 때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 그 자리에서는 저희 아버지랑 제가 이렇게 좀 대면해요. 그 자리에서는 그냥 아버지가 기도하시나 보다 했는데 저는 아직도 여러분 신기합니다. 기적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또 하나인데요, 바로 뭐냐면 저 목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기뻐하면서 마을로 돌아온 저 목자가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내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린 저 영혼을 메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마음에 등불을 켜고 바닥을 계속해서 쓸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때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모두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늘 듣는 이야기라서 좀 너무 이렇게 익숙한 이야기로 들리시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잃어버린 우리를 잃어버린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찾은 기쁨,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기쁨 가운데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